오늘 시간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잘 봐주세요.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조금 멀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눈을 크게 뜨시고 9개 동그라미 각각 안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12, 2, 5, 15, 8, 6, 97, 74, 26. 정상이시라면, 생명이 아니시라면 다 보여야 됩니다. 다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적색, 녹색, 청색을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그 원뿔 세포, 우리 눈 안에 있는 세포가 정상이라면 다 잘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못 보이거나 못 읽으시면 생명이신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원 안에 동물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색깔이 가장 잘 보이십니까? 어떤 색깔이 일단 제일 잘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잘 보이는 색깔의 그림, 그 동물은 뭡니까?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아마 근데 조금씩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파란색 고양이가 제일 많이 보이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거북이 그 붉은색이 제일 잘 보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것은 색약입니다. 생명은 아닌데 색깔 구분을 다 할 수는 있는데, 색약, 어떤 색깔이 빛에 의해서 또 감각 세포에 의해서 더 잘 보이게끔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사람이 눈으로 보는 색깔과 동물이 눈으로 보는 색깔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은 가시광선 영역의 색깔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조금 더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빛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의 빛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색감과 동물들이 보는 색감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저희들은 저렇게 색깔 구분이 되는데, 상어는 저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또 강아지들도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여지기도 하고, 뱀은 이제 이게 너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하고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물고기 중에 분명히 사람 눈에는 물고기 색깔이 안 보입니다. 그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반점들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특수 카메라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찍었는데 물고기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반점도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은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도 내 눈이 그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빛에 대한 눈의 반응과 그 눈 속에 있는 수많은 감각 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잘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색깔이 더 환하게 나에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경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소경이 고침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를 못할까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하고 책망하고 그 고침받은 소경까지도 쫓아내 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느냐? 과연 내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육체의 눈은 떠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서 봐야 할 그 영안이 나에게 열려 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자기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날 때부터 죄인이며 영적으로 죽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지로서 구걸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이 모습을 보면 이 부모님에게도 참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 같고 이 아들 된 이 소경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이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정도면 그때 일반적인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특별한 큰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지, 이 사람이 괜히 이렇게 될 일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심판, 진노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소경이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본 적도 없습니다. 친구들과 놀아본 적도 없습니다. 뭐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너의 부모님의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참 괴로웠겠습니까? 이 눈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도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시력이 대단히 나쁩니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군대도 현역으로 못 갔습니다. 짧게 다녀왔고 그 눈 검사하러 저만 특별한 방에 불려 들어가가지고 깜깜한 방에서 뭐 빨간 빛이 보이냐 초록빛이 보이냐 뭐 이렇게 검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2, 3m 앞에 계신 분들 얼굴 분간을 제가 잘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 눈처럼 나빠졌기 때문에 제가 참 이 눈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불편한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눈이 불편한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주는 단기 선교 단체 팀과 함께 선교를 갔었습니다. 과테말라에 사는 그 분들은 그 뜨거운 태양빛에 나가서 선글라스 같은 것도 안 끼고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백내장이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고 백내장이 와서 흐릿한데도 불구하고 병원조차 가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생일도 모르고 계셨고, 그러니까 출생 증명서 같은 게 있어야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출생 증명서 같은 것도 없으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신분 확인이 되지가 않으니까. 저희 선교단체가 가서 그 백내장 수술을 해드리는데 선교사님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을 데려오십니다. 그분이 뭐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다른 눈의 질병이 있는지는 일단은 모르죠. 근데 아무튼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데려오세요. 그런데 뭐 7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걸려서 그 환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참 이 백내장 수술이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냐면 놀라운 게 오늘 수술하면 그 다음 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력 검사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그 전날은 다 안 보입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 그러고 저거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 그럽니다. 근데 그 수술 받고 그 다음 날 보이십니까? 하면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막 박수를 쳐주고 본인도 좋아가지고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야 눈이 나쁘면 라식 수술도 할 수 있고 백내장 수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소경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완전히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경의 모습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이 육체의 눈이 감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소경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고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는가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이 소경의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 소경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이 모습이 앞을 못 본 채 태어난 이 소경의 모습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깨졌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이 눈뜨게 되는 그 과정도 참 독특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소경은 이미 자기 자신이 앞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찾아 가십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예수님께 애걸복걸하면서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싶다고 제발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사정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우연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제가 구원받은 것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처음 가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순식간에 저희 아버지에게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실 저희 아버지도 눈이 굉장히 나쁘셨습니다. 젊으셨을 때부터 이 눈질환을 많이 앓고 계셨습니다. 눈 수술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눈이 나쁜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도 다 저 닮아가지고 안경을 벌써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극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뀌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왜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전도를 해줬을까?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아파서 육신적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걸까? 왜 그때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간이나 장로교회를 내가 이민 와가지고 다니게 된 걸까? 여러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와 방법을 다 아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아실 수 있죠.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도 아시고 아마 장소도 아시고 그때 느낌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고치실 때 방법도 특이했죠. 침 탁 뱉으셔가지고 진액을 그렇게 이기셔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바르시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아이 참, 왜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방법으로 하실까? 바로 예수님이 탁 손 얹고 안수해 주셔가지고 떠라! 했을 때 탁 떠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하실까요? 이 소경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연못까지 이제 걸어가게 되지요. 그 과정을 잘 보세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소경이 이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갔을까요? 나는 확실히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확신을 갖고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정황상 아닙니다. 사건의 정황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소경은 속으로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이런 방식으로 나를 고치시려고 하실까? 아니, 정말 내가 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이 눈을 씻으면 나을 수 있는 걸까?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라고 하면서 걸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대단한 신념을 가져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셨더니 그 믿음이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소경이 눈을 따고 나서 병고침 받고 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그 과정도 참 독특합니다. 소경은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왜 그랬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볐습니다. 그랬더니 보입니다. 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가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도 자기는 모릅니다. 병고침 받고 눈은 떴는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물론 소경이 이렇게는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 소경이 눈 떴다라는 것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나를 고쳐주셨던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소경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은 이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 소경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빛으로 왔다 말씀을 해주시고 난 후에 네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네 앞에 보이는 그 일을 네가 믿고자 하느냐, 그때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이 소경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물론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님 복음 듣고 그 순간 어떤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같이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훈련도 같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백이 생기는 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언제 떴죠? 일단 육체의 눈은 언제 떴습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을 때 떴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짜 눈 뜬 게 아닙니다. 육체의 눈은 떴죠. 하지만 영적인 눈은 아직 안 떠졌어요. 이 소경이 진짜 영적인 눈은 언제 뜬 겁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믿었을 때 뜨게 된 거예요. 그때 진짜 눈을 뜬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있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내가 한때 예전에는 잃어버린 바 됐던 자였으나 지금은 찾아진 바 되었습니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날 찾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was blind but now I see. 예전에 저는 눈 멀었었습니다. 눈 가려졌었습니다. 못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봅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나는 본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눈은 지금 어떠십니까? 떠져 계십니까? 지금 육체의 눈 뜨고 저 보시는 거 말고 영적인 눈이 정말 띄어져 계십니까?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셨습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 확신이 지금 고백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찾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 부족합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 풍파가 닥치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면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내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죽을 때까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어둠에 속한 죄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초막절 기간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이미 초막절에 관련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7장, 8장, 9장에 계속 이어져 왔던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결론은 참 안타깝게 끝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번이나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7번이나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서 이 7번의 자기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건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하면 7월 15일부터 해서 일주일간 지킵니다.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하면 9월 말부터 10월 초의 기간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추수를 하고 나서 기뻐 감사하며 즐기는 절기입니다. 올리브 추수를 다 끝내고 포도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창고에 저장하고 난 후에 기쁨으로 즐기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관련된 것도 두 가지의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빛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가을 시즌으로 접어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였기 때문에 가을부터 이제 비가 와줘야 됩니다. 비가 와야 겨울 동안에도 그 우기 동안에 비가 많이 와줘야 이제 봄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 기간에 이 물에 관련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행사가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금주전자 안에다가 실로암 연못물을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레위인들이 계속 옆에서 시편 찬양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을 하면 그 성전 앞에 제단이 돌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물을 붓습니다. 그때 또 시편의 찬양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광야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이제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돌로 되어 있는 그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부으면서 흘러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초막절의 행사는 뭐였냐면 빛에 관련된 겁니다. 초막절이 9월 말과 10월 초잖아요. 이때가 이제 추분이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추분이 뭐죠? 낮의 길이하고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 즉 이제 이 빛의 시기가 변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빛의 양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어떤 행사를 갖냐면 여인의 뜰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4개의 큰 그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둥마다 또 4개의 금으로 된 등잔이 있습니다. 총 16개의 금 등잔에다가 이제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심지는 제사장들의 속옷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엮어 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16개의 금 등잔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추게 될 때, 그 당시는 이제 조명이 없었으니까 순수 자연 조명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 그때는 이제 황토색 성벽이었으니까 노란색 빛이 황토색 성벽에 이렇게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의 이미지, 빛의 이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초막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초막절 기간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믿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소경을 고쳐주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같은 동네에서 그 소경으로 살았다는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잔치를 벌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은 거냐,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침받았던 이 소경이 간증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라면 날 고치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네가 나를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 소경을 쫓아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자기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무 안타깝게 끝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는 소경을 의미했죠. 소경이 보지 못했던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지만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을 하고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를 인식을 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자였지만 결국에는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오히려 맹인이 될 것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 볼 줄 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말씀도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면서 삽니다. 정작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착하게 잘 살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못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저렇게 안타까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 계십니까?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빛으로 나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을 보고 그곳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그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놓치고 사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으로 나아가세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계시지 마세요. 죄, 실패, 무능력, 상처, 아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 치유, 회복, 구원을 놀랍게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